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앞에 화면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성서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록 다들 마스크 쓰고 계시고 멀리 이제 방역수칙 따라서 멀리 앉아 계시지만 직접 만나서 예배하는 게 참 귀하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항상 강건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질병 가운데서도 안전하고 평안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정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사전에서는 이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요. 이 말을 올바른 도리,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고 정의합니다. 자, 이 말을 바꿔서 간단하게 한번 말해보면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억울함이 없는 상태, 적어도 억울하지 않은 상태가 정의로운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억울하게 해고당하고 억울하게 빼앗기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다면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겠죠. 억울함이 쌓이면 이 땅은 정의롭지 못한 곳이 됩니다. 자, 그래서인지 아직도 세상에는요 억울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억울한 하소연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심지어 억울하지만 그 억울하다는 소리 한번 내지르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여전히 불의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로 억울한 분이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자,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억울하신 하나님. 자, 이 제목을 어떤 분들은 좀 의아스럽게 여기실 겁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엄연히 하나님은 억울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게 억울함이라면 누구보다 하나님이 억울하실 겁니다. 명예가 훼손당하는 게 억울함이라면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이 억울하실 겁니다. 당연히 내 땅인데 엉뚱한 사람이 자기 땅이라 우기는 것이 억울함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은 아마도 우리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틀림없이 분명히 말하죠.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자,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꿔 말하면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왕으로서의 권리, 이 창조주로서의 무한한 권리가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엄연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억울하심, 여기에 대해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보려는 말씀은 이 주기도문입니다. 자, 우리가 습관적으로 얼마나 많이 되뇌입니까? 일주일에 주기도문 얼마나 여러분 많이 하십니까?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이 수없이 되뇌이는 이 주기도문이요 하나님의 억울하심에 기초한다는 거 아십니까? 이 주기도문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당하시는 이 억울한 현실을 고발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더불어 그 억울함이 풀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똑바로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평상시에 보던 내용과는 약간 좀 다른 각도이겠지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 우리의 주인 되심에 여러분도 한 번 더 깊게 생각하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자, 우선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는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억울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그분의 이름이 억울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이름이라고요?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 거룩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느냐?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심지어 멸시당할 때까지도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마음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여김 받기를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억울하게 만듭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픈 이야기이겠지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안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했습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마저도 조심스러워서 그 이름을 바꿔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 신실한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두려운 이름이었고 감히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쇄기술이 없을 때 성경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손으로 써서, 필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으로 써서 기록되어 전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갖다가 성경의 사본이다라고 말하지요. 자, 그 사본은 이 서기관들이 모든 정성을 다해서 기록합니다. 틀리면 고쳐 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일 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정결하게 정말 정성을 다해 쓰는 그 성경 중에서도 가장 조심스럽게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할 때입니다. 그때는 쓰던 걸 멈추고 쓰던 붓을 새로 씻고 깨끗하게 한참을 씻어서 정결하게 한 뒤에 한자 한자 조심스럽게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거룩한 이름을 갖다가 더러운 붓으로 도저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때요? 너무 과하다 싶습니까? 지금 보면은요, 과하다 할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요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대접받기에도 아주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북한은요 자신의 지도자를 갖다가 최고 존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여기면서 그 이름이나 사진만 잘못 건드려도 난리가 납니다. 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2012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 코리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 단일 탁구팀을 구성해서 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다라고 하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실화를 담은 내용인데 그 영화의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 내용 중에서 아주 인상 깊게 싸움이 벌어졌던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선수의 이름이 추일성이에요. 그 이름 때문에 벌어진 싸움입니다. 자, 막내다 보니까 선배들이 여기저기서 부릅니다. 야, 일성아 물 떠와라. 야, 일성아 청소 좀 해라. 야, 일성아 저거 좀 들고 와라. 일성아 이렇게 불러대니까 이 북한 선수들이 자기의 이 최고 존엄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주먹 다짐하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어이가 없었어요. 어이가 없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상 깊게 기억하는데, 자,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고 비하당할 때 저들이 행했던 분노만큼 우리도 그렇게 분노를 행하느냐 이거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었을 때 나에 대해서 화를 내느냐, 나에 대해서 분노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댈 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느냐, 물론 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이 드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은 불의한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 억울한 땅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억울한 멸시를 당하는 이 땅은 불의한 땅이고 악한 땅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매 순간순간마다 삶 속에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인데 나라가 임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억울해요. 하나님의 왕권이 억울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성경은 틀림없이 말씀합니다. 아니, 이보다 당연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왕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땅의 주인과 왕이 되시기에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요 그분의 왕 되심을 거절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왕으로 순순히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땅은 불의한 땅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한 곳이 되어집니다. 자, 성경에서도 이러한 불의는 계속 등장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히 왕을 요구한 겁니다. 그 자체도 하나님에 대한 거절 아니겠습니까? 왕이 없던 시절, 오직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던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를 이렇게 서운해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굉장히 섬찟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신다, 속상해하신다 느껴지십니까? 내가 왕인데 도대체 또 무슨 왕을 세우란 말이냐. 입장 바꿔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서운하셨고 속상하셨을 겁니다. 어쩌면 억울했을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던 그날 밤에 이 땅은요 노골적으로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방을 내주지 않았죠. 망하지도 송아지도 아닌데 우리의 왕인데 자기의 땅에서의 첫날을 갖다가 누추한 가축 먹이통으로 내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그분에게 오셨을 때 칼을 보내요. 마태복음 2장의 근거에서 보게 되면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냅니다. 이 백성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이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 메시아 그가 오셨다, 이렇게 소문이 돌았는데, 그러면 이 땅에 참된 주인이 오신 건데 빨리 그 앞에 달려가서 절하고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헤롯은 반역을 선택합니다. 오신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거절하고 심지어 그들은요 나중에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입장 바꿔보면요 이 얼마나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인인데. 자, 그러면 이 모든 일이 2000년도 넘은 훨씬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지금의 여러분, 지금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겠느냐? 여러분, 성경은요 잊지 마세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부끄럽지만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마음은 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좀 살자, 너 나랑 좀 살아야겠다, 내가 원하는 길 같이 따라와야겠다 하고 부르실 때 주님의 방문을 갖다가 기쁨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주님 좀 이따 오시죠, 아직은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안타깝지만 주님은요 지금도 거절당하십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헤롯에게 거절당하신 주님은요 지금도 거절당하시고 때때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까지도 거절당하십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반갑죠.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물질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내 왕이 돼서 나를 지배하신 하나님은 부담스럽습니다. 손님으로 오시는 주님은 반갑고 내 친구로 오시는 주님도 반갑지만 내 왕으로 오시는 주님은요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요 우리 때문에 억울하십니다.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이들이 쌓은 바벨탑은요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온 인류의 이상향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인류가 한 가족처럼 한 집에 살며 서로 협력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들은 이루려고 한 겁니다. 자, 요즘에 평화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명 가수 존 레논이 부른 이매진이라고 하는 노래가 현실화된 모습이 이거 같은데 그 노래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저 모든 사람이 한 하늘 아래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그려봅니다. 죽일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종교도 없고 모든 사람이 그저 소박하게 그저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 우리 그런 세상을 그려봅시다. 자, 이런 얘기예요. 이 말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말로만 보면 그림 같죠. 말로만 보면 참 아름다운 세상이고 저대로 살면 평화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봤자 저런 세상은 불의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요 불의한 땅입니다. 평화로워 보여도 그 평화는 불의한 평화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 아름다움은요 반역의 아름다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로운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당장 평화롭고 당장 풍요롭고 당장 즐겁고 재미있고 당장 행복한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지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반역의 아름다움입니다. 반역의 즐거움입니다. 반역의 평화로움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삶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세상,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인생, 그게 참다운 정의로운 삶이자 정의로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는 모르는 세상에게요, 이 아름다운 정의로움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 거룩한 길 걸어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선 내 안에서라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자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나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정의롭게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죄악된 모습이 이 주님 앞에 굴복당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임하기를 매 순간순간마다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아보시고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억울하지 않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 여기저기서 어떻습니까? 거절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은 다시 한번 불의한 땅이고 우리 하나님은 억울하십니다. 세상은요, 다수결 정의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의 뜻이 반영되는 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민주적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절대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이 땅에서 정의는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이 정의입니다. 자,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다른 뜻은 정의가 아니라 반역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여러분의 가족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교인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이런 민주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방향대로 흘러간다면, 많이 반영됐을지라도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사람의 뜻만 잔뜩 있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반역이 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 빠진 의견이 어떻게 정의입니까? 하나님 따른 본질과 말씀이 빠진 의견이 어떻게 정의롭겠느냐 이거죠. 사람의 편의를 앞세우고 사람의 욕심을 앞세우고 사람의 즐거움 앞세우는 게 어떻게 정의로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이겁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뜻은요,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모든 것이 향해져야 합니다. 그게 정의로운 인생이고 정의로운 삶이고 정의로운 결정이란 겁니다. 그러면 찬송가 549장 아시지요? 549장 1절과 3절을 보게 되면 그 가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차마 제가 부를 수는 없어서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이 549장 찬양하면서 별 생각 없이 찬양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무서운 고백입니다. 나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고백이고,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이라면 죽든지 살든지 그대로 행하십시오. 주님 위해서 죽기도 하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찬양입니다. 근데 이게 참 의로운 찬양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정의를 구하는 기도의 찬양입니다. 지극한 순종과 헌신의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원칙대로 말하면요, 이 찬양 그냥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영적인 순리를 갖다가 그냥 찬양한 내용입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지만 하는 게 정의입니다. 하지만 어디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쭉 한번 들러보십시오.
인사하지 마시고 자, 한번 째려보십시오. 어디 그대로 사는지 한번 쳐다보십시오. 어때요?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자고요. 우리 저 찬양대로 삽니까? 찬양 가사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어떻습니까? 이 찬양 그대로 받으시겠습니까? 이대로 사시겠습니까? 이 당연한 정의대로 여러분들 살아가십니까? 그 당연함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실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인이요, 연수가 지나고 흐르고 직분이 높아지면 겁먹어야 돼요. 그에 맞는 책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두려움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그 당연함을 여러분들 이 땅에서 실현하고 살아가십니까? 상식을, 영적인 상식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의로운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마스크 쓰셨어도 힘내서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죠. 그러나입니다. 내 뜻, 내 생각은 이거지만 하나님, 아래 순 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이날의 겟세마네 동산은요, 거룩한 땅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거룩한 땅이지만 이 죄인의 욕심과 죄인의 욕망 앞에 거절당하던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된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참된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선 땅도, 여러분이 선 땅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도 다 의로운 땅이 되기를, 의로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주님께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름답게 꾸민 기도도 좋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도 물론 귀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순종한 것, 더 귀한 것을 순종하는 기도, 내려놓음의 기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주님, 당신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의 투쟁 기도도 물론 중요하고 귀합니다만 세상을 구원한 기도는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서 있는 땅,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이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늘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자리,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뜻이 꺾이는 걸 갖다가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게 어긋나는 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내가 정말 하기 싫었지만 하는 일,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를 제발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요, 참 여러분께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러한 일이 있었기를, 또 앞으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의 방향대로 이 바벨탑 세우듯이 인간의 방향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참된 정의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정당한 권리이고 또 그것이 그분의 종인 우리의 의무입니다. 먼저 내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억울함이 풀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이 진짜 억울하시진 않겠지만 하나님은 억울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악함을 보고 속상하실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분의 왕권이 거절당하며 그분의 뜻이 내침을 당합니다. 바로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요 억울하시기도 하고 속상하시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억울하심 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요 이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그분이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전부 다가 아니라 우리가 다 이룰 수는 없을 테니까 조금씩이라도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접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참된 신앙의 본질을 이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제대로 산다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요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